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의 마지막 대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회복.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함에도 우리는 회복을 노래한다. 미가서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 아프고 힘든 여정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고백하는 것으로 미가서가 마무리되죠.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익숙하죠. 교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사용하는 단어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혹은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어떤 때에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심혈을 기울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닌 것, 그리고 바른 방향이 아닌 것, 바른 이해가 아닌 것을 교정하고 교열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에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다시 교정하고 교열해야 될 개념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안도하게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복구의 개념으로 이해하십니다. 복구의 개념, 어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복구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단순하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 담지 않고 전화위복의 개념까지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에 부여를 합니다. 전화위복, 중국 고사에서 넘어온 말이잖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믿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그러면 복구되다,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 좋은 의미에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개념까지를 붙들어낸다고요? 전화위복의 개념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노래하며 회복을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전화위복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입니까? 미가를 읽으면서 무엇을 목격하셨나요? 미가는 오늘 7장에서도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복을 간절히 바라죠. 모레셋의 회복.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까? 이전 상태로. 여러분, 미가가 회복을 꿈꾼들, 이전 상태로 돌아간들,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방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죠? 어떤 전화위복을 기대할 수가 있지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에게 뺏기지 않고 자기 몫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미가가 이야기하는 회복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복입니까? 벌써 이상하잖아요. 미가가 이야기하는 회복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힘도 모레셋 지방 사람과 미가 자신에게 없어요. 예루살렘 위정자들과 대척점에 서서 모레셋 사람들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군대를 조직해서 아수르 군대건, 앞으로 이후에 쳐들어올 바벨론 군대건, 모레셋이건 베들레헴이건 그 군대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혹은 전화위복을 꿈꾼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모레셋의 한계가 인식되지 않은 상황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레셋의 한계를 알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전화위복을 꿈꾼다든지 이런 것 기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읽으면서 미가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고백하는 장면마다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전화위복을 기대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히려 한계를 고백해요. 모레셋의 한계, 미가의 한계, 사람의 한계. 이 한계를 고백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회복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개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나 성취,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전화위복되는 것이 아니고, 미가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의 전환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도권의 전환. 왜 주도권의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회복을 이해해야 하냐면, 복구한다 혹은 전화위복된다, 회복의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레셋은, 미가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회복이 복구도 아니고 전화위복도 아닌데도 회복이라고 하는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고 할 때, 회복에 있어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을 이해할 때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회복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고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돈할 때에 이렇게 정돈해야 돼요. 사람의 손에 있는 한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양되는 것 자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든지 내가 바라는 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것이라든지 우리의 손으로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내 인생이, 여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 수도 있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목매여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미가와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일정 지점, 어떤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길이가 다르지만, 그 규모가 다르지만 모두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므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회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데, 인생의 주도권이 인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성취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가 원하는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주도권으로 전환되는 인생의 삶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복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회개의 첫 번째 개념인 정렬과 전환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터져나오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통곡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정렬과 전환과 통곡, 내가 아니군요, 내가 할 수 없군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군요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전환, 이것이 회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 회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생각하면서 정돈해야 될 첫 번째 개념,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복구 혹은 전화 위복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의 주도권이 옮겨지는 것. 두 번째는요, 회복을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회복을 말한다는 것. 왜 회복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죠? 회복을 하려면 사람들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전제를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회복을 구해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회복을 위한 전제들이 나한테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전제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회복을 위한 어떤 빌미가 내게 있을 거야, 어떤 가능성이 내게 있을 거야.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미가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절망이 무엇입니까? 돕는 손길이거나 이해하는 손길이거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그들을 대하거나 마주하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 절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절망. 그런데 그 절망에서 미가가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회복의 근거나 방법이나 방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회복이 사람에게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7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옛날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미가가 써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옛날이 어느 시점인지 지역도 이야기하고 내용도 이야기했지만 불분명해. 그런데 이 미가의 옛날같이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15절에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미가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와 애굽 땅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레셋과 애굽 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옛날같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먹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애굽 땅에서 내가 너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라라고 해요. 그럼 애굽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가가 있었던 모레셋 못지않는 절망입니다. 모레셋 사람들이 느꼈던 절망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절망입니다. 다 노예들이었어요. 무엇이 없어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회복을 기능하게 할 만한 어떤 여지도 없어요. 우리 그건 절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애굽 땅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회복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회복의 개념이 미가서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20절에 보면 미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미가 시대와 야곱의 시대는 굉장히 멀죠. 더 먼 시대는요, 미가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는 더 많이 멀죠. 그런데 지금 미가는 야곱에게 베푸신 것,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미가와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없어요? 현재 미가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회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회복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구 개념 아니라고 그랬죠. 전화위복의 개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회복은 뭘까? 두 번째에서 가르치시는 성경의 회복. 회복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이라고 하죠? 미가가 옛날에 했더니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다시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억의 소재를 끌어다가 회복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기억일까요?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회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은 기억이야.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의 언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람이 추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즉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베푸시며 성취하기 위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회복은 기억의 언어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억은 누구에 대한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얇고 모자른 줄 아세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가장 강력한 은혜 뭐예요? 10년 너무 길어요?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서 가장 강력한 은혜 뭐예요? 우리의 주제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요? 1년, 2년은 고사하고 한 달 전에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속상하고 심란하고 분주하고 아프고 슬펐던 때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아물어지고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니까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끙끙거리며 잠을 자지 못하는데 해결되는 순간부터 기억에서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에 대한 기억도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 있었던 간절함도 없어지는 게 우리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은 기억인데 미가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요. 하나님이 우스운 거죠. 옛날에 이걸 네가 기억한다고? 그래,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리라. 그랬더니 미가가 정신 차린 거예요.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 야곱과 언약하셨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잠시 잊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뭡니까? 기억입니다. 우리 채비 공동체는 회복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복구나 전화위복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회복은 전환입니다. 두 번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억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 왜 분명한 확신을 붙들 수 있냐면 누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절망 앞에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모레셋의 미가처럼 크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7장 1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모레셋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보다 크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입해보면 인생의 절망이 아무리 커도,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길고 깊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난보다 깊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무엇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으십니까? 당신께서 인생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가가 회복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미가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 희망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긍정이 주는 힘 이런 거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면 잘 되는 날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가가 희망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레셋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크다는 사실, 이것이 미가서가 증언하는 회복의 근거입니다. 이 신실함이야말로 미가가 끝까지 침묵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회복을 고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기대하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회복이 첫 번째 뭐는 아니에요? 복구나 전화위복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근거가 인생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분명한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게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은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을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 내용이 바뀌는 것, 그리고 뻔한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 이건 전화위복이었죠. 이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가는요, 그리고 성경은 회복을 사건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사건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황이 역전됐어, 환경이 바뀌었어, 결과가 달라졌어. 그럼 도대체 회복은 뭘까?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 하나님의 사람 됨이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십시오. 상황의 전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됨의 확신을 놓고 고를 수 있다면 뭘 고르겠어요? 환경의 전환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놓고 고르라면 뭘 고르겠어요? 결과의 바뀜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지 않는 그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그런데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고 연약할 수 있어요. 뭘 고르겠어요? 자, 하나님은 뭘 고를까요? 자기 백성에게 주는 가장 좋은 은혜를, 복을 내려주신다고 할 때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결론의 변화를 복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내 자녀에게 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이것을 전자를 주시겠어요? 후자를 주시겠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회복은 사건이 아니야.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미가서가 말하는 회복은 그래서 사건이 아니죠. 사건이 아니라면 당연히 뭐도 아니에요. 상태의 변화도 아닙니다. 미가는 회복을 말하면서 무엇을 다시 세울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요. 대신 누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7장 18절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도대체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생각하시겠죠? 이 7장 18절은 6장 8절과 하나의 짝을 이루어요. 자,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자, 7장 18절과 6장 8절을 놓고 하나의 공통 분모로 묶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 안에 들어있다면 앞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들을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르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가 아니야, 전화위복이 아니야, 회복은 전환이야. 회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억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면, 세 번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됨이야 라고 가르치실 때에 미가서 7장 18절과 6장 8절에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었음을 인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7장 18절에서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6장 8절에서는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회복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회복이 하나님의 인애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그 인애가 사람의 삶을 통해 이어져야 한다는 요청이기도 하죠.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간절한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분명한 전제.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인식. 우리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르고 인애라고 부르는데,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나도 하나님 섭리와 통치 안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이며 미가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곧 회복된 삶의 기준이 돼요. 회복은 무너진 현실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삶 안에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복된 사람은 억울함이 사라진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사람도 아니에요. 억울함이 사라져야 회복이고 상처가 치유돼야 회복이라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 중에 회복된 사람은 없어요. 상처가 치유됐다고 하지만 기억이 사라집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눈물이 영원히 사라집니까? 그런 존재는 없어요. 회복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미가는 하나님의 인애를 단순히 받아 누리는 대상으로서 사람만을 말하지 않아요. 자비, 긍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죠,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미가는 하나님의 인애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미가서 6장 8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지요. 인애는 자비, 긍휼, 사랑은 뭐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선택이 돼요. 이 선택의 관점에서 회복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애는 선언이 아니라 그래서 태도입니다. 회복의 사람은 인애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삶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미가서 7장의 마지막 단락은 회복된 삶을 이상적으로 묘사하지를 않아요. 대신 그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인애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 신원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서 회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는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는 회복을 말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상황의 개선인가? 억울함의 해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대하는 회복은 뭡니까? 상황의 개선입니까? 억울함의 해소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회복의 정점, 마침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발휘하는 선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회복은 뭐가 아니에요? 복구나 전화위복이 아니에요.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회복은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해요? 기억의 언어라고 고백해야 해요. 내 기억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억입니까? 하나님의 기억을 신뢰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회복을 됨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무엇 됨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인애를 삶의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요? 이게 중요하죠.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 어떤 유혹에도 복수하는 사람, 마음으로도요, 행동으로도 보복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인애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애를 받아서 인애를 행해야 그 사람의 회복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비, 긍휼, 사랑.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의지의 영역이에요. 몸부림치는 영역이에요. 꾸역꾸역 행하고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해의 선물, 회복의 역사로 초대는 받았는데 회복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수하고 싶어서요. 보복하고 싶어서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유혹에도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인혜를 품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의지입니다. 복수와 신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당하고 당당해도 보복의 당사자가 되어 사람의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좇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회복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사람에게 근심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걱정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복수하고 싶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보복하고 싶기 때문에, 보복의 당사자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니
몸부림치며 고백했던 전환도 다시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을 신뢰하는 마음도 다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해요. 됨. 하나님의 사람 됨. 이내로 내가 붙들린 인생이라면, 오늘도 생명이 보존됨을 믿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인내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면 인내를 선택하며 살아야죠.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지만 자비는 선택이에요. 긍휼을 베푼다고 하지만 때론 긍휼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선택이에요. 사랑은요, 막 샘솟듯이 솟아져 나오는 우물입니까? 아니요. 선택이에요. 꾸역꾸역. 이 삶이 바로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회복의 사람의 증거이며 회복 자체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어떻게 기억될까요? 아마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2026년의 마지막 주일에도 오늘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복은 복구가 아니에요. 회복은 전화위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나에게로부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전환이고요.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내 추억을 소환하여 아뢰는 생각 따위가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의 기억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회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살아내므로 주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고 만들어내야 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채비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기억되고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